비전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셨죠?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아름답고 또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준 우리 기쁜 소리 찬양팀의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지갑에 있는 마누라 사진을 꺼낸다 합니다. 마누라 사진 꺼내보면서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나.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면은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서 본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도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나. 부부는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계셔서 힘이 됩니다. 네, 정말 힘이 나시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참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되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세계 비전을 가진 교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세계 비전을 가진,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가져야 할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계 비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조그만 땅을 벗어나서 여행해 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은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세계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유대인처럼 철저하게 민족주의자들은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다른 모든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고, 또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는, 그런 강하게 멸시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심지어는 개라고 부를 정도로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을 철저하게 구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유대 민족, 그렇게 민족성이 강한 유대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계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이 비전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조그만 땅에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멀리 나가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유언과 같은 최후의 부탁을 하셨을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주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의 갈릴리 몇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는 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벗어나서 세계까지 복음을 전파될 것이라고 믿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가장 간절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주님이 물리적인 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세계 비전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마땅히 주님이 가지신 이 세계 비전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전이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을까요? 안디옥 교회보다 큰 교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큰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 없다면, 내가 전도의 자리 없다면, 내가 선교의 자리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내가 그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선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세계 선교의 이 충격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교회, 큰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여서 선교의 분기점을 마련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1세기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 세계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순복음 안락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교회상이 있다면 바로 세계 비전을 가졌던 안디옥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세계 비전을 품은 교회이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세계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세계 비전을 품고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주님이 가졌던 그 세계 비전, 세계 선교를 가진 그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될까? 첫 번째가 큰 가슴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 큰 가슴, 큰 넓은 마음, 영어로 얘기하면 big hear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가슴,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는 귀족들이 있었고 평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신분과 계급을 넘어서서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비전. 여러분, 우리는 성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의 목표.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헌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는 유식한 교인도 있었고 무식한 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러한 차이는 다 녹아지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 안에 그들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인종의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관건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 비전을 향해서 일치된 정신, 일치된 하나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이냐 백인이냐 역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는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젊은이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고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유식한 사람이 있고 무식한 사람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큰 가슴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목음 안락 교회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체적으로 보시면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는 귀족 출신입니다. 땅을 기증할 만큼 부동산이 많이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또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의 젖동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육신의 동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함께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나엔도 귀족인 것입니다. 헤롯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헤롯의 집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그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들 귀족들, 서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헌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뜻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구성원, 성도들 가운데 흑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보면은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영성, 그 성도들의 영성이 어떠한지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신분,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위에 세계 비전을 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요 모두 모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목적, 즉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길 바랍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이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보고 본문의 이 이름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열거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은 제일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바나바이고, 그리고 사울이 제일 나이가 적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청년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부터 젊은 청년에까지 이들은 모두 교회 지도자에 속하는 그룹이었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였고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서 열정적으로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 청년부터 성숙한 연장자까지 그들은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리고 이 교회는 큰 가슴,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지금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김남준 집사님의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터키 지역으로 2주간 선교를 간다 하더라고요. 이 방학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참 귀합니까? 기도 편지도 이제 받았고요, 비치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또 중국에 조은영 자매가 나가 있고요, 순환청에서는 필리핀 나가 있고 김자혜 선교사,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파송 예배 드렸던 전수지 자매도 나가 있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고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젊은 세대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고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가장 커다란 방해물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 의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의식. 즉, 우리 민족도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왜 다른 민족까지 가서 전도하느냐? 왜 위험한데 그 지역, 그 나라까지 가느냐? 아니, 지금 부산에도, 안락동에도 전도할 것이 많은데 왜 굳이 그 멀리 가야 되느냐?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세계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더라면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겠습니까? 미국이나 영국도 다 복음화되지 못했는데 뭐 하려고 그 조선 땅, 한국까지 가서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변의 일을 다 끝낸 다음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걸 다 끝내고 완전히 성시화시키고 완전한 복음을 시키고 땅끝까지 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동시에 복음이 필요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동시에 다른 중국과 필리핀과 터키와 타지키스탄, 일본 땅 가서도 동시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계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넓은 마음을 가진, 큰 가슴을 가진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순복음 안락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그곳에 생동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가 바로 지금 이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바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예배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시에 딱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5분,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은혜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도 준비하는 겁니다. 뭐 몇백만 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물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옷도 뭐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복장, 깔끔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예배 드려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선교의 힘은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자,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말은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 여러분, 밥을 굽는다는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밥을 굶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금식의 이유는 바로 식사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2절 보십시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란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자, 살아있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예배 드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 맞아. 내가 이것이 갈급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맞게 채워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주연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죽어 있을 때 선교, 전도도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있는 곳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의 현장으로 뛰쳐나가고, 때로는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고요, 세계 선교를 향한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저 영혼, 이 영혼,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로 헌금해야지. 그래, 내가 그 청년들 격려해야지. 그래, 전도팀에 한 번에 나와서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라는 단어는 섬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즉,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정성 들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바로 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이사야는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사야는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통하며 회개를 쏟아놓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회개하며 자기 가슴을 정결하게 할 때, 회개할 때, 정결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 자가 누구인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이 복음을 들고, 누가 이 선교지를 향해 누가 갈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헌신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헌신을 할까요? 주님의 음성 들으니까, 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께 더 쓰임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는 선교하러 나가는 것이고요, 이 한국교회가 또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설레이는 가슴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또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여러분 귀한 눈과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계 비전을 갖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희생.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외치고 선교를 헌신할 때, 그를 권유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그렇게 선교를 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돈만 많이 쓰고 이거 해서 뭐가 유익이 있겠느냐, 고생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익이 없을까요? 정말 유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 자신에게도 내 생명과 내 삶까지도 다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물질 드리고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선교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기로 결심할 때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회사나 단체가 단순한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회사가, 그 단체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업장, 그 가정, 그 직장은 축복하실 만한 기업, 사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장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익이나 축복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선교 그 자체는 희생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죠. 시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투자가 필요하죠. 물질의 희생입니다. 그러나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 이웃이, 옆에 사람들이, 그리고 세계에 나가서 그 오지의 마을, 그런 종족들이 나의 조그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일본의 1억 2천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 반드시 있게 될 텐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기꺼이 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자세, 바로 이것이 선교의 더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 하나님께 하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사랑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일본 선교 나가는 모든 동기도 바로 그 영혼을, 축복보다, 문제 해결보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려고 하면 물질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세계 선교가 내 사명입니다. 나는 정말 이것이 내 사명을 알고 복음 전도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여러분, 4대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 4대 교회를 보니까요, 그 교회 처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 이름은 칭찬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죽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그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하죠. 바리새인들 거룩한 척 하잖아요. 목소리도 근엄하게 깔아서 얘기하잖아요. 예배도 안 빠지고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책망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 즉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음과 행동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세계 선교, 내가 복음 전도, 내가 정말 기도하겠다 하면은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선교를 하겠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희생이 되어야 하고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그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희생은 사람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로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주의 종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끼고 다른 데는 절대로 보낼 수 없고 우리 교회 평생 계십시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훌륭한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평생 동안 모시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가장 훌륭하고 좋은 지도자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의 재단에 희생 제물로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마도 이때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 안에서 목양사역 일을 하다가 선교가 필요하면 나가서 또 선교 일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 일과 선교사 일을
둘 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선교의 중요한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을 전적으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성별하라. 안디옥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 됩니다. 못 보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중요하죠. 우리 교회 부흥되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네, 아멘, 응답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안디옥 교회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이 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결과입니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세계 민족까지 세계 열방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제물을 바칠 때 어떤 제물을 바쳤습니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첫 번째 제물, 가장 귀한 것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순환청 청년들이 일본 선교를 준비할 때 정말 내가 값진 것, 내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꼭 순환청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모든 단체,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것을,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희생을 보십시오. 이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여행한 일은 없으셨지만 주님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세계를 향한 비전, 그런 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 세계를 품고 있었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가장 소중하고 귀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도 세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 주님이 가셨던 그 세계 비전, 세계 선교를 위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지 않고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와 일본 단기 선교와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사들도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헌신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가슴을 가진, 넓은 가슴을 가진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큰 가슴을 가진, 넓은 가슴을 가진 우리 순복음 안락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시간도 물질도 아낌없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막 분석하고 이것저것 나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즉시로 곧 순종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낌없이 물질도 드리고 아낌없이 시간도 드리고 아낌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세계를 끌어안고 일본과 중국과 필리핀과 온 나라 세계를 끌어안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계 비전을 품고 기도하셨고 세계 비전을 품고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온 땅에 온 민족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